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다시 우리는 로마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2월 마지막 째 주일날 로마서 강해 제 네 번째를 제가 설교를 한 이후 근 2달 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십자가 사경회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제가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면, 제가 처음 설교했던 제목을 아십니까? 이건 뭐 혼자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뭐 물어볼 수가 없네요. 아무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설교했던 제목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무엇인지를 제가 좀 개괄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 성도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영광됨에 대해서, 또 그 책임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직전에 2월 마지막 째 주일날 했던 설교는 이제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왜 놀라운 복음이냐면 그 복음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 복음을 쟁취하거나 뺏을 수 없는 그 복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놀랍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에서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다시금 1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나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의미보다는 역사 속으로 어떻게 개입되었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복음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륜은 영어로 말하면 dispensation이라고도 하고 administration이라고도 합니다. 독일 단어로는 Verwaltung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리하다, 어떤 체계, 어떤 역사적
플란, 계획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 절차, 그래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된 결과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dispensation이라는 그 경륜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녹아져 있는데요. 좀 어떤 의미에 매우 좀 어렵고 그리고 매우 좀 이렇게 학문적인 단어이지만 성경에 이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보십시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복음의 경륜, 구원 역사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개입되어 들어왔는가를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시작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 속에서 이 히스토리컬 플랜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과정과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그 여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정의 흐름은 매우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매우 진보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의미죠. 마치 처음에는 반딧불이 비추는 아주 희미한 불빛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등잔불, 그 다음에는 가로등불, 그 다음에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는 달빛, 그리고 정오의 찬란한 햇빛, 이런 식으로 계속 서서히 그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 발전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보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찍는 그런 의미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역사적 경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의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던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시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말한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말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확인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교훈을 얻느냐는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볼 겁니다. 확인해 보고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은 원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는 전혀 없고 이 정황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뱀을 이제 징벌하시면서 내리시는 어떤 형벌의 내용인데, 그 형벌 속에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경륜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유언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읽은 말씀은 유다에게 한 야곱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경륜적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49장의 이 배경 속에서는 전혀 메시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결국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 왜냐하면 이 유다의 자손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로가 와서 모든 그러니까 통치의 지팡이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의 경륜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 즉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어떻게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 이사야 7장의 내용과 이 배경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거나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구원 경륜 속에서, 복음의 경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이 말씀 배경 속에서도 또한 구원의 경륜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 속에서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저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2절 말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미가가 본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경륜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물론 이 배경은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틀림없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들어볼까요? 자, 시편 2편 7절로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고, 결국 모든 죄악을 깨트리고 영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 배경, 그러니까 시편 2편의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은 사실 직접적으로 메시아는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왕직, 그 왕직을 통한 영광됨, 그 왕직을 통하여 이루는 그 놀라운 어떤 사역들,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매우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만 지금 뽑아온 것입니다. 굉장히 더 많죠. 어떤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약속이며 찬양이며 고백이며 모든 이야기와 사건과 모든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구원의 경륜, 복음의 경륜은 계속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그래서 경륜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지금 보았듯이 결국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는 이 구원은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 싶은 바인 것입니다. 2절에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되고 말씀되어지고 모든 사건과 이야기와 내용들과 고백들과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배우고 아는 것이 말하자면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문장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복음이라는 내용과 그 예수님이라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과거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구원의 경륜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지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을 아는 거죠. 예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문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좋아, 예수님은 좋아, 뭐 예수님은 복음이야, 이런 한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앞선 내용들, 쉽게 말해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런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좋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황들, 이것을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야, 이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통하여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현대 교인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왜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썼죠. 공부. 그죠? 아니,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가는 건데, 그죠?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가는 건데, 또 교회 가서 또 공부하라니, 아유, 뭐,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막 외우고 막 이런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하나 배우자 이거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읽고, 이것이 그런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탐구하고 궁리하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라는 그 문장 하나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함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각각의, 즉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뭐 우리 입장에서 신약 성경도 해당되지만, 구약 성경으로 보자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륜적 말씀들입니다. 그런 경륜적 사건들이고, 그런 경륜적 고백들이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각각엔 또한 고유한 의미가 있고, 그 고유한 의미 속, 그 고유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또한 내포되어 있고, 그것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유기적 관계 속에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어떤 영적 교훈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이사야 7장 14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구원의 경륜 속에, 복음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사야 7장 14절 그 문맥 속에서, 그 자체 속에서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매우 겁에 질려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주신 징조가 바로 7장 14절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하셨다. 즉 처녀가 잉태하여 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징조가 있지 않냐. 그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런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 왕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택한 백성이 이방 족속의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인도한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7장 14절의 그 징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각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각자에게 각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펼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건이 동시에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러한 의미로 활용되었음을 지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양자를 보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된 신앙의 여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에요. 예수를 이미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원의 경륜으로 활용되었던 구약의 이야기들,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고백들, 구약의 인물들, 우리로 말하면 신약에 나타났던 많은 정황들, 사건들을 한번 쭉 펼쳐서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는, 그들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였고 인생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신앙, 예수가 없는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으로 사용되었던 모든 사건들, 모든 예언들, 모든 약속들 다 하나같이 그들 각자는 다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사건과 그 이야기들을 동원하여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그 예언의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해서 본다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며 삶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정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구약의 많은 성도들, 구약의 많은 사건들, 또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무수히 많은 성도들, 우리의 앞서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갈망하고 열망했습니까? 뒤집어서 말해볼까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실까요? 그 상황, 그 여건, 그 토대,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까요? 이게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물론 그 때와 그 환경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각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볼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때, 자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뭘까요?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경륜이 길까요? 좀 짧게 그냥 한 방에 끝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인생은 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 긴 인생 속에 다양한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의 정황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함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실로 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경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와 성경이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천양지차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코 상반된 개념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너 자신을 알라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것을 깨우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것을 성취해내는 것을 전제한다면 또 그것을 결과짓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복음의 경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길을,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닫는 거죠. 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요 나의 소망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요 복음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여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교회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한 삶의 정황 속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냐 이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또한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다면 복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말이죠. 잘 살든 못 살든 좀 힘들든 고달프든 뭐 좋든 상관없이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의 수준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더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경륜 속에 나타났던 그 사건들, 구절들 속에 확인했듯이 모든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그 개개인의 역사조차도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경륜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이며 복음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오늘 배운 이 복음의 경륜, 구원의 역사라는 이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이 경륜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만남, 그것에 대한 향유함, 추구함,
간절함, 소망함, 희구함,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세상적 관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기준점에서 보자 이겁니다. 곧 내가 과연 얼마나 죄인이며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륜 속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의 개입을 내가 지금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